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숫제 기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면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기다렸던, 기대했던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확천금이 있어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 하시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 관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유대사의 지도급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언제 우리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 부자 관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같이 묻고 답하면서 이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자 관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누가 내게 물어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참 필요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재물을 가졌다,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관리입니다, 그죠? 지도급 인사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런가 하면 뭐도 있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자면서 지도급 인사인 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라도 선한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라도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이면서도 그 마음이 겸손해서 젊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어질 정도로 좀 민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선하다고 하는데 넘어가도 괜찮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호칭 잘못 불러준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김 과장님 안겠다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김 집사 겠다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안겠다고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안 했다고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목사님 한마디만 쓰면 참 좋은데 그걸로 끝이. 그럴 때 사람인지라 마음이 뭡니까? 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상처 있고 그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갈등과 시험 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가 없다? 선한 분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 누가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까? 하나님 그분만 존귀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과 율법을 행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그죠? 행위를 통해서 영생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따릅시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사는요, 뭔가 조금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묻는 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좋은 답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말일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20절에 보시면요, 이제 답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네가 계명대로 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 가운데 있냐면요, 아는 것이 곧 그렇게 사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자가 빠진 착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하느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하고 지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예수님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네가 거짓말 안 했느냐? 도둑질 안 했느냐? 가늠 안 했느냐? 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에이구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는데, 그죠? 도둑질하는 거 봤는데, 가늠하는 거 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기가 우리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것 안 한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열거하면서 물어지니까 이 바리새인, 이 젊은 가는 부자 가는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참 기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켰다고 했습니까? 거의 다 지켰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죠?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삼자로서 어떤 반응을 갖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괜찮은 사람이겠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 안 그러면 미친놈. 쥐가 어떻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데? 그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젊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는 것, 실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자 관리를 참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잘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저는 이 점이 참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와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덕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처방과 부자의 관원의 반응을 살펴보십시다. 2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켰냐 물었는데 다 지켰대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뭐가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잘했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이 소극적인 명령에 대해서는요, 순종했어요. 왜? 부자니까. 어려서부터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남 속에 먹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할 일 별로 없잖아요. 부자니까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지켰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네가 지켰느냐? 정말로 네가 네 물질을 손에 봐서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땅 한 평이라도 팔아봤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네가 안 한 건 잘한 것이다. 그러나 하라는 건 네가 제대로 잘하고 살았느냐?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지 말라는 것은 잘했을지 몰라도 순종했을지 몰라도 그건 절반의 순종에 불과해. 아직도 절반의 순종이 남아있어. 뭐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거 그거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아직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마음의 아픔이 양심의 가책이 네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네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팔아라. 부자라고 해서 현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한국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그죠? 아니면 기업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목축업 하던 사회니까 그죠? 소나 양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많이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요,
많이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와 그걸 쌓아두고 있는 동안 사람을 맞지 못한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독점하거나 그 다음에 과점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혼자만 축적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팔았어. 한번 더 합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재산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라, 그런 말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병원에 희사하라, 그런 말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녀들에게 유산합니다. 그죠?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유산을 갖다가 자식에게 다 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기업에다가 병원에다가 사회단체에다가 주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가난한데 그럼 나는 아무도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꽁지발이 가난한 사람까지 있을 때까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은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이 가난한 자 주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은요,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사회, 그죠? 내가 바라는 그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걸 도네이션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그것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사회하고는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단체, 연구소에, 그죠? 병원에 그 엘리트만 좋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장애인 복지단체 재무제표를 받고요, 내가 숫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숫자만 봐가지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감사를 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갖다가 경쟁단체에 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걸 주세요. 이거 보고 흠결이 있으면 잡아내라고 그랬더니요, 밤새워서 딱 잡았는데 A4지 2페이지를 딱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 눈앞에 일목요연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갖다가 직원들 복지에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요, 3,000원만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7,000원 자기들 인바에 뽑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는 곳에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방법인데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 만나서 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이름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마게 하라, 모르게 하라. 네가 알고 주고 네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이미 네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선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주는 방법.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사로운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됩니까? 답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놨으니까 그것 하나님이 나중에 챙겨서 우리에게 만난 말입니까? 준다 그 말씀인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늘에 내가 보화를 쌓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좋은 단체에 자선 기부를 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만이 하늘에 뭐 하는 것입니까? 보화를 쌓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쫓아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무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불교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비워버리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따른다고 할 때요 내 가진 것이 많으면 거추장스러워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버린다고 할 때, 아니 따른다고 할 때, 추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가장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 공부로 있을 때 우리 공수부대가 이하대대가 날마다 천리행군을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 두 달 나갑니다. 그럴 때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장에 쭉 모여서 군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배낭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전투복, 그죠? 군화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일주일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는데 54kg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훈련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잡다한 것, 거기다가 수통에다가 술 엮고 다 잡아냅니다. 훈련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는 가져갑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보급해 줍니다. 그때그때 보급해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비워버리면,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가 내 입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늘에서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요.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부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갔습니까? 심히 뭐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면 조금만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죠? 큰 부자니까 크게 근심했습니다. 왜? 자기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11조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11조 내야 되면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11조 내봐야 몇십만 원 내면 끝납니다. 몇십만 원 떼는 거하고요 1,000만 원 떼는 거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부자 관리가 영생을 물어놓고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팔라면 팔죠. 영생이 대수지 물질이 대수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큰 부자니까 심히 뭐 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와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을 사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가 심히 근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중한 진리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죠? 소보다 큽니다. 황소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보다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게 뭐라고? 왜 사람들은 그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끝까지 거머쥐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라이벌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추는 것, 딱 맞짱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한번 따라합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재물을 포기합니다. 재물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양자가 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정의하기를요, 돈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돈은 생명과 천국을 사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돈은 천국과 영생은 살 수 없지만은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는요, 이 세상에서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걸 내려놓으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가 얼마나 줄이고 줄여야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돈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어렵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돈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 힘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뜻 희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인가? 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지? 이런 의문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가 뭐냐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돈을 지 돈 쓰듯이 물 쓰듯 펑펑 쓰는 사람이 사회주의자. 어디든지요, 공도만 있는 거 보면요, 지 돈 주듯이 다 줘버리는 사람 사회주의자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지 돈 쓰듯이 공돈을 갖다가 펑펑 써버리는 사람 사회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재분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주의자는요, 강제적입니다. 무조건 부자는 타도하고 뺏어서 주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죠? 신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남의 돈이라도 마음대로 펑펑 쓰면요, 언젠가는 거덜날 때가 옵니다. 남의 돈도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국의 마가 대처 수상이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무한정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언젠가는 거덜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상반되게 나타나요. 보실까요? 6절. 먼저 우리 청중들,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보실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어이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누가 영생을 얻을 자가 있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요, 돈이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왜 낙심하는 것입니까? 아니, 나는 영생 못 얻겠다. 누가 영생 얻겠노? 그러면 다
다 돈 좋아하는데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노? 절망적인 태도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7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낙타 같은 큰 거구 부자라도 낮추어서요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계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바람도 피우고 마누라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천사입니다. 진작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작게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왜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낮추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실패를 경험해봐야 내가 작아지거든요. 내가 돈이 있는 한, 성공이 있는 한, 내가 명예가 있는 한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탕자가 말입니다.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여러분, 돈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나옵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거들이 났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말입니다. 그날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동량을 해서 밥 한 그릇 주십시오 하고 얻어먹을 수 있는데 흉년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줄여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나님은요, 그 못된 놈을 작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거지가 되게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애국의 궁정에서 잘 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힘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꿈과 야망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그를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40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에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합니다. 전에는 지가 살아있을 때는 하겠다고 나서더니 말입니다. 40년 하나님이 딱 적게 만드시고 나니까, 광야에서 낮추시고 나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뭐만 했습니까?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그 고급 인력 박사가 말입니다. 말할 상대가 있습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할 상대가 있습니까? 짐승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입 딱 닫고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보처럼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만드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와 같은 것이니까. 작게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적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자기가 부서지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봐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잘게 부수기 위해서, 우리를 작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바늘기에 들어갈 수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니까 오매 기사를 하고 기가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8절에 딱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낙하해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뭐했나이다? 따랐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는 배도 버려두고 내 직업도 버려두고 우리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진짜로 다 버렸을까요? 물론 직업 버렸습니다. 부모 버렸습니다. 그죠? 진짜로 다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입을 열어 뭘 가르치시냐면요, 3일 만에,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말입니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약한 말씀하십니까?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싫다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제자가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면 베드로 따라 죽어야 되죠. 이게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 말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 속에 야망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끼리 서열을 정하자. 예수님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면 누가 1번 될 것인데, 누가 우의정 될 건데, 누가 좌의정 될 것인데, 그거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안 버렸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 버린 것 같지만은요, 자기 야망 안 버렸습니다. 자기 부정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내 이름에 조금 손해가 오고 내 물질에 조금 손해가 오면요, 그냥 막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으면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냥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를 덜 버린 것입니다. 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요, 나라는 자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내 자아의 욕망을 빼기 위해서, 야망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질문은 참 좋은 것이죠. 29절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내 자아의 욕망을 빼기 위해서, 야망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질문은 참 좋은 것이죠. 29절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포기한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챙겨주십니까? 여러분,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뵙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병행구절입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요,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했는데 100배 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100배 받는 그런 투자처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돈이 없지만 빚내서라도 투자하면 100배 받으면 갚으면 안 됩니까? 그죠?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하면요, 100배면 100만 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 희생하면 100배면 1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억을 희생하면 100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살아생전에 마신단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헛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버렸다면, 내 주의를 버렸다면, 내 힘을 버렸다면, 내 권세를 버렸다면, 내 자아와 욕망을 버렸다면, 내 직업을 버렸다면,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면, 내 돈을 다 허비했다면,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몇 배 주신다고 했습니까? 100배 주신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은행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려놓은 버림을 생각하면 이용규 선교사님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두 번째 책도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버드 박사입니다. 본교에서 서울대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몽고의 선교사로 나갔어요. 얼마나 손해본 것입니까? 얼마나 버린 것입니까? 서울대와 하버드 박사라는 명예까지 다 버렸어요. 서울대 교수라고 부를 수 있는 명예도 다 버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몽골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 이용규 선교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몽골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거듭나는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버리니까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부자관리가 부자이면서 지혜도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길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복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고 하지만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진짜 난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한 사람은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비유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챙겨가지고 그 밭 하나를 사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영생이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 내 명예, 내 물질, 내 직장이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6절 진주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느니라?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일푼으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강철왕이 된 앤드류 카네기, 그가 말년에 번 돈을 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론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죠?
귀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The Gospel of Wales,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지가 이렇습니다. 부자의 일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나눈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지위, 내 모든 명예 지식 뭐처럼 버린다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런 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고 욕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 내가 욕하는 그거 내가 다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허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짜로 나를 주를 위해서 버린다면 영생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저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잠시 은삽십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천대유한다고 우리가 부자 된다고 영혼을 얻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지옥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똑같은 것입니다. 큰 돈에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헐값에 우리의 영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데 뭐 수백억 때문에 수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그런데 팔아내는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영혼을 돈에 팔아먹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버린 것을 자랑하리라. 버린 것을 자랑하리라.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인 제가 돈이 있습니까? 빚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갚으면 될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있는 대로 주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제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큰 명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들도 조금 주어진 게 있다면 후배들이 볼 때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노예에서 무슨 가지고 임기 마치고 나면 올 가을이나 내년부터는 하나도 안 맡으려고 생각해요. 시켜줘도 안 맡아야 되겠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버린 것을 자랑하리라. 버린 것을 자랑하리라.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100배나 받아 누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